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국가 통치자의 권세와 목적,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1절 내용인데요. 네, 이게 국가 권력이란 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또 왜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더라고요. 특히 뭐랄까 사회계약론이나 왕권 신수설 같은 다른 관점들이랑 비교해서 설명해 주니까 더 명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다가 아니라 왜 다른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관점의 핵심,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권력의 기원 문제인데요. 어디서 온다고 딱 잘라 말하죠. 네,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죠. 국가 통치 권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그 근거로 로마서 13장 1절을 들면서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벌써부터 당시 홉스나 그로티우스 같은 사람들이 말했던 사회계약론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아, 사회계약론이요? 권력이 사람들 사이의 어떤 합의, 계약에서 나온다는 거요? 그렇죠. 그 계약 개념과는 달리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언약라는 더 큰 틀에서 권세의 기원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 사람들끼리 만든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온 권위라는 건데, 근데 이게 듣다 보면 혹시 왕권 신수설하고 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왕의 권력은 신이 주신 거니까 절대적이다. 뭐 이런 주장이랑요. 이 신앙고백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신앙고백서의 어떤 균형 감각을 딱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왕권 신수설처럼 왕 개인의 신으로부터 막 절대적인 권력이 직접 온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권세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시민정부 전체, 그러니까 합법적인 통치기구에 주어진다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권력의 근원이 전적으로 국민의 동의에 있다. 이렇게 보는 당시 의회주의자들 입장하고도 완전히 같지는 않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권위가 오긴 오는데 그게 특정 왕을 절대자로 만드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이 권력의 최종 주인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이거 정말 미묘한 균형인데요. 그 자료에 나온 자신 아래, 국민 위에라는 표현이 딱 이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표현이 핵심이죠. 통치자 역시 하나님 아래에 종속되고 동시에 국민이 그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은 아니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군주랑 의회가 엄청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정부에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은 신성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이 신성하지만 제한된 권력, 이걸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자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라고 나오던데요. 그리고 이걸 위한 수단으로 칼의 관세라는 걸 언급해요. 이 칼이라는 게 어감이 좀 강렬하게 들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칼의 권세는 로마서 13장 4절에서 가져온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가진 합법적인 강제력, 즉 공권력을 의미합니다.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그런 실질적인 힘이죠. 그냥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권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역할. 아,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이나 사법 시스템, 군대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날의 그런 모습들이 다 이 칼의 현대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이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던데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역할도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 인용하면서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는 그냥 악을 막는 소극적인 역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요. 선을 행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또 장려해서 사회 전체가 평화롭고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적극적인 역할까지. 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하는 그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악을 징벌하는 것조차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회복해서 공동체 전체의 선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권력의 기원은 하나님, 목적은 공공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 수단은 칼의 권세, 그리고 그 역할은 악의 징벌과 선의 보호. 이렇게 딱 정리가 되네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우선 정부가 그 권력의 근원을 스스로에게서 찾거나 아니면 국민에게서만 찾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권위, 즉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죠. 동시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정부 권위를 존중하되 그 권위가 과연 하나님의 법과 공공의 선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합법적인 권위를 존중하되 그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한 구절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참 깊이 있는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공공의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악을 억제하고 선을 보호하는 칼의 역할을 한다는 것. 사회계약론이나 왕권 신수설과는 정말 다른 독특한 균형점을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분명 국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제한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국가가 그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이나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신앙고백서의 관점에서 볼 때 양심에 따른 불복종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기준은 또 무엇이 될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